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8세기 미국에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은 미국 전역을 이제 건강한 신앙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그런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그 쓰임 받은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고 또 그의 가문은 대단한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배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가문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많은 글들 가운데 70개의 결심문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하려는 그런 다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지침이 있는 그런 글로서 그리스도인의 인물에 대한 최고의 요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글입니다. 그 중에 보면 5번째 항목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순간도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70개의 그 결심 항목 가운데 보면 이 시간 관리에 대한 그런 항목이 13가지나 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그 사역과 그가 쓴 책의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최대한 아껴 쓰기로 늘 다짐하고 결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다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2020년도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시간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다, 걸어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 걸어간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니라 부지런한 삶이고 역동적인 삶인 것입니다. 움직여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열심을 내면서 살되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바르게 설정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실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낀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돈을 지불하여서 산다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시간을 마치 내가 돈을 지불하여서 사는 것처럼 가치 있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지불하여서 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세월을 사두고 세월을 구해서 너의 것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구절은 너희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때가 악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허비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세월을 훔쳐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들고 허송세월을 보내도록 하여서 우리의 삶이 결국 허무한 결론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지나가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나가면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악한 세상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이 시간과 세월을 우리에게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빼앗기지 말고 잘 활용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세상은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세월을 보면 점점 빨라지고 세상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차를 타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산까지 KTX를 타면 몇 시간이면 도착합니까? 2시간 반. 옛날에는 이런 속도를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빠른 기차를 개발하려고 계속적으로 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면 옛날에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차로 운반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 손에 전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화나 아니면 문자를 바로바로 하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화번호를 일일이 누르지 않더라도 단축번호 하나만으로도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아주 기가 막히게 빨라지고 있고 스피드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바로 다 얻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 정보도 다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장을 보더라도 시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면 다 배달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4차 산업 시대라고 해서 초정보화 시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빨라지고 세상은 이처럼 편리해지고 변해가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과거보다 시간이 많고 더 한가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빨라지고 또 편리해지고 있는데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을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되었으니 여유롭고 한가한 인생을 살아야 맞는 것인데 과거보다 더 바쁘고 더 시간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시간은 점점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변해가고 편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더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갈수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각종 기계가 개발되면서 스마트해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도 또한 스마트하게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세월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쁜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바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읍시다 이렇게 하면 성경 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시간이 없고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누구에게나 시간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일정하게 그 한 시간은 60분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소중한 일들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 안에서 남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며 또 아내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가정에서 부모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잘 활용하고 또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해야 될 일들 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른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껴서 소중한 것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시간을 아낄 것인가?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무엇이 인생 가운데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 가운데 둘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몇 년 사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딱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패한 인생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33년 동안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평가가 다 받게 되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셨죠?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분위기를 접하게 됩니다. 어떤 분의 이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애도로 이루어집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사시지. 아니 회사를 위해서 1년만 더 살아주지. 아니 교회를 위해서 조금만 더 살아주지. 그런 분위기의 장례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은 인생을 잘 사신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 사신 것일까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진행되는 그런 장례식. 그런 분의 인생은 아마 잘 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의 장례식을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들고 괴롭혔는지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뭘 그렇게 괴롭히면서 살아갔느냐 하면서 그런 서러운 분위기에 그런 장례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고 또 우리 가족들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의사로 재산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느냐? 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연예인 한 분은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이 후회스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후회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자기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셨나?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또 사람들에게 듣는 그 말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을 아끼면서 가치 있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으라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으면 됐지 지금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그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매 순간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술 취함과 대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누가 나를 지배하게 될까요? 네, 술에 취하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이 나를 통제하게 됩니다. 잘 아시죠? 예, 술이 나를 지배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만들고 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함과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내가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죄악된 성품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며 엄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 찬양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으로 화답하며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일에만 몰두하고 나의 일만 하고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그런 일에 열심이었던 예전의 삶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개 보면 좋은 일에는 감사가 잘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든 일에는 뭐가 나올까요? 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 감사가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서로 복종하는 순종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앞에 또 그 사람을 높여주며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2020년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